할렐루야.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빛이용 성경책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붉은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을 화면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앞뒤가 동떨어진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름대로의 또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종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뭔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어조, 어떤 표정, 분위기 이거 가볍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진지하고 상당히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크게는 2번의 비유를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의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 이 비유가 뜻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나가 주인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우린 종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들이 어떤 종이 되어야 하겠느냐? 얘들아, 너희는 저런 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이런 종이 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기뻐하실 것이다.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 그러나 저런 종이 되면 주인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엄히 때릴 것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종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보자면
좋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종의 모습은 42절에 나타나고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종입니다. 그 뒤에 종이 나오든지 청지기가 나오든지 집사가 나오든지 목사가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수식하는 앞에 지혜 있고 진실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 뒤에 보면 46절 뒷부분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 신실하지 아니한 자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모든 예수 믿는 자는 지혜롭고 진실한 자이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늘 교회 처음 출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다 주인의 종이고 다 주님의 제자고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 있고 진실하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 어떤 주님의 제자, 어떤 주인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주님께서는 아리까리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명백하게 저쪽으로 가면 안 되겠네,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죠. 첫 구절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처럼 해라. 이런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들고 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영적인 태도, 그것이 허리끈 풀러놓고 불 꺼놓고 자고 있고 놀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호출하시면 지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늘 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대략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럼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 신부가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신랑이 짓궂게 신부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진정으로 남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지, 자신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흉이 아니고 지금 왜 그렇게 했어? 야단 맞을 일이 아니고 의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자고 있더라도 신랑이 가까이 오면 깨워서 채비를 시키는 것이죠. 예복을 입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따라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여러 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몇 시에 집에 올지 몰라요. 몇 시에. 대낮에 들어오면 다행인데 한밤중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들어온다고 해서 주인님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다른 데서 피로를 푸시고 아침에 들어오십시오.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올 때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분위기는 그저 이렇게 코딱지만한 집에, 식구들도 몇 명 안 되는 그런 집에 찾아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규모가 있어요. 집이 커요. 그 집에는 그 집의 주인과 그 가족들뿐 아니고 그 집 주인의 가족들을 섬기고 그 집과
그 주변 소유를 관리하는 여러 종들도 있는 그런 규모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겠죠. 그런데 밤중에 주인이 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종들이 코 골고 자는 소리가 들린다면 나중에 주인이 얼마나 그 종들을 야단치겠습니까? 이런 괘씸한 놈! 내가 몇 시에 올지 모르니 깨어서 기다리라고 했건만 코를 골고 자고 있다니 하면서 주인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밤중에 오면 그것이 정확히 몇 시에 올지 미리 알려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밤중 밤 2경 또는 3경에 오더라도 밤을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 밤 12시간을 로마 사람들은 4덩어리로 3시간씩 4덩어리로 나누어서 1, 2, 3, 4경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4시간씩 3덩어리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기준으로 보든지 2경, 심지어 3경이면 거의 새벽입니다. 새벽 예배 드릴 시간. 그런 가장 어둡고 피곤한 시간에 주인이 오더라도 문을 열어주려면 종들은 힘들 겁니다. 종들이 기계가 아닌데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주인 오기만 기다린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자마자 주인이 딱 들어오시면 좋은데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그날 안 오시고 그 다음날도 기다렸는데 또 안 오시고 3일째쯤 되면 이게 참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종들끼리도 지혜롭게 교대로 번을 쓰고 뭐 여러 가지 지혜롭게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문 밖에서 지체하고 기다리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주인이 와 봤더니 참 고맙게도 참 충성스럽게도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당히 밤 늦은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문을 열어줍니다. 아이고 주인 어르신 오셨습니까? 밤 늦은데 아이고 피곤하시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저희들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배고프시면 음식을 주준비해 놓았고 씻고 싶으시면 물을 끓여 놓았고 쉬고 싶으시면 잠자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주인을 기다리면 주인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종이 있다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근데 이건 비유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에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국면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를 잠시 떠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었을 뿐인데 기다리고 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심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이 듭니다. 도둑이 들 때 몇 시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도둑이 들 것을 눈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가 들어와가지고는 소유를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마치 주인이 오는 시간이 그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미리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마치 도적이 오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지금 하신 이 비유는
여기 모여있는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직답을 피하시고 다른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생각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종들 중에서도 다른 종들을 섬겨줘야 되는 그런 청지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종들 중에서도 뭘 모르고 경험도 많지 않고 맡은 임무와 역할도 크지 않은 그런 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더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이 책임을 맡았던 종이든 조금 책임을 맡았던 종이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영접하는,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 어떤 종이 될 것인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인가?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의 그 비유를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인가? 그 주인의 집에 있는 다른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합니다. 주인이 한 2시간 외출 다녀온 게 아니고 2달, 2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비우고 떠나 계시더라도 그 집이 깨끗하게 항상 청결이 유지되고 그 집이 이렇게 항상 그 산업이 잘 운영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주인을 위해서 돕는 다른 종들이 이렇게 배가 고프거나 불편해지지 않도록 모두가 불편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청지기가 필요한데, 그런 청지기가 마침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다른 동무 종들에게도 성실하여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다면 얼마나 주인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이런 모습을 볼 때에는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주인이 복을 주고 싶을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야, 너는 이 조그마한 건물 관리하는 관리자로는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너에게 맡긴다. 승진하는 거죠, 승진. 그 종을 칭찬하고 그 종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거꾸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님, 이번에 가시면 상당히 오래 있다 오실걸? 상당히 오래 있다 오실 거야. 아이고, 주인이랑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막 쩔쩔매고 그냥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앉아서 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힘들어. 이 주인이 없고 주인이 금방 돌아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아이고 좀 쉬자. 그래서 주인만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고 주인만 누울 수 있는 침대에 눕고 주인만 마실 수 있는 술을 마시고, 집안은 엉망, 주인이 아끼던 컵은 깨고 집은 지저분해져 있고 주인의 사업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되더라도 조금 놀다가 주인이 돌아오시기 직전에 청소 한번 하고 주인이 돌아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한번 정돈하면 되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을 만일 했다면, 그런 안일한 생각은 그 종을 악하게 만들고 그 종으로 다른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술에 취해서 해롱되고 다른 종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시면,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작스럽게 주인이 돌아오시면 그 종의 그 해이해진 모습,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목격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 주인이 오시기 직전에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주인, 저는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주인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도대체 주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뒤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다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았어.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주인이 무엇을 부탁하셨는지도 아는데 근데 안 했어요. 많이 맞아야죠. 주님의 뜻을 잘 모른 채 맞을 짓을 하면 조금 맞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만약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조금 맞을 입장일 것 같습니까? 많이 맞을 입장일 것 같습니까?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야, 나 너한테 많이 줬잖아.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야, 나 너에게 많이 맡겨줬잖아. 많이 맡겨줬잖아. 그런데 겨우 이거 가져오니? 주인을 만나는 일은 결코 생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을 만납니다. 달란트의 이윤을 회개하고 신랑을 맞이하고 재판장을 마주하고 이런 상황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날을 동무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 취한 종들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엄히 때릴 것이다. 엄히 때릴 것이다. 여기 엄히 때린다는 말이요. 엄히 때린다는 말이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어투인데요. 약속을 서로 간에 하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약속을 어긴 사람을 갈갈이 찢어놓는다. 좀 잔인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왜? 약속을 절대로 지키라 이런 뜻이죠.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습니다. 짐승들을 잡아가지고는 두 조각으로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한 편은 이쪽에 한 편은 저쪽에 놓습니다.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육체가 찢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잔인한 어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짐승이 원래는 그 몸이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는데 그걸 찢어가지고 두 조각을 내서 좌우에다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솔개가 내려앉아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그 곁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면 언약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두워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아브라함이 볼 수는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횃불의 형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횃불이 아브라함이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짐승들을 쪼개 놓은 그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횃불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의미는 무엇이죠? 어기면 너희 육체도 이렇게 반으로 쪼갤 것이다. 그러니 절대 이 언약을 어기지 말고 지켜라. 또는 나는 반드시 내가 지금 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런
다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의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신실하지 못한 종에 대하여서 엄히 때릴 것이다. 그의 몸을 쪼갤 것이다. 이 표현은 언약적으로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부자가 자기 집에 종들이 있는데 일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토막을 내고 그러진 않죠.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이 언약을 우리가 깨트리면 무슨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큰 축복과 구원을 누리든지 우리들의 몸이 조각나서 끔찍한 형벌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참혹한 결과를 향하여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신실하지 아니한 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런 엉터리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은 주인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주인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부류는 주님께서는 더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더디 오실 텐데 뭐 새벽에 그렇게 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하러 교회 가야 돼? 주님께서 더디 오실 텐데 오늘만 주일이야. 7일이 지나면 또 주일이 올 텐데 바쁜 일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주인이 더디 오신다는 생각은 그런 말과 행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금방 오시는데 어떡할 겁니까? 새벽을 마다할 것입니까? 한밤중을 마다할 것입니까? 예배를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맡은 바 사명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게으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더디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